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보통 청년부 집회를 하다 보면요, 찬양 열심히 하고 설교 때 조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시간을 많은 악한 영들이 방해할 거예요.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많은 악한 영들이 졸리게도 하고 딴 생각도 나게 하고 집에 두고 온 맛있는 것들, 내가 다음날 해야 될 것들을 막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싸워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특히 청년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사모하세요. 이 시간은 지키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을 여러분 지지 마세요. 반드시 집중하고 이 시간을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왜 갇혔냐면 얘기는 길지만 하여튼간 사역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옥 문이 이렇게 지진이 나서 뿅 열렸어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그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충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구조가 서사적이죠. 재밌는 이야기예요. 네, 구조가 참 익사이팅하고 흥분되는 이야기죠. 내 삶에도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질문으로 시작할 거냐면 간수는 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간수는 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이 있구나, 저 양반들한테 구원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특별 집회를 하면서 주제가 아웃사이드입니다.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 주제 가운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동일한 주제의식이 우리 안에 펼쳐졌어요.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충일교회에 구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걸 못 주면 왜 존재하죠? 교회에 그게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오늘 그래서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왜 도대체 간수는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안 전했어요, 복음을. 그런데 구원이 있다고 먼저 고백했을까? 저기에 구원이 있다.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구나. 완전 생뚱맞은 데서 구원이 나오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거듭 설명드렸다시피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 문이 팍 열렸어요. 성경에 보면 지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진이 뿅 일어나서 감옥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 간수가 그 기적을 보고 저들에게 구원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옥 문이 열린 사건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원하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지점이 그 감옥 문이 열림으로 통해서 발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간수는 감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했죠? 자살하려고 했어요. 구원을 말하지 못했어요.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고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바라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빡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다 불처럼 달려들겠지.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겠지. 병든 자가 일어나서 걷고 물질이 충만해지고 몰랐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교회에서 박사도 나오고 교회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 시대의 리더가 나오고 속속들이 배출되고 저 교회만 가면 내 팔자 핀다 라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부흥하고 커지겠지?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는요 구원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 탈출했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습니다. 어디를 건넜죠? 여러분 청년들 어디 건넜어요? 말해야 돼. 안 돼, 큰일 나. 뭐 바다 건넜어. 어디 바다야? 홍해 건넜어요. 말 안 했는데 내가 말한 거 같네 지금. 말 잘해야 돼. 뒤에 보고 계시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이제 묻이 됐어요. 그리고 양쪽 물이 벽처럼 써 있었다고 돼 있어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근데 그 바다가 갈라진 걸 이스라엘만 백성만 본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봤죠? 바로의 군대가 봤어요. 이거보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강물도 안 갈라져. 우리 집 세숫대야도 안 갈라지잖아요. 그냥 바다가 갈라졌다니까 통째로. 그걸 이스라엘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봤다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바다가 갈라진 걸 바로의 군대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이야 기적이다. 대단하다 하나님. 이게 맞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물에 뛰어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홍해가 갈라진 걸 눈으로 못 봤나요? 봤어요. 같이 봤죠. 심지어 이 바로의 군대는 불기둥도 같이 봤잖아요. 건너기 전에. 그걸 눈으로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물에 뛰어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신기한 사실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역사의 산 증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4장의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15장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 막 최고입니다. 이야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짱입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 짱이에요 하고 16장에 바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저희 죽이려고 내보냈습니까? 왜 물 안 주세요? 우리 여기서 다 죽일 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하나님 방금 전에 뭘 봤어요? 홍해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숱하게 나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과 싸웠어요. 그리고 불덩이가 떨어졌죠. 네,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그 불을 다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당사자도 떠났어요. 엘리야도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엄습했죠. 불이 떨어진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기도에 떨어졌는데 자기가 기도한 거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죠. 기적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 윤택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지 못했나요? 아니요. 삶에서 숱하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30년, 40년 간증도 수많게 되고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설명하는 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간수는 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었을까? 사도행전 16장 28절 볼까요? 16장 28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 이게 진짜 제일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봤어, 눈으로. 그런데 간수가 저분들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았을 때.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간수가 죽을까 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왜요? 간수가 불쌍하잖아요. 내가 나가면 간수가 죽는데. 그래서 안 나갔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를 지키지 못했던 간수의 생명은 없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안 나갔어요.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이들을 데리고 나간 건 누구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30절 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누가 데리고 나갔어요? 간수가 데리고 나갔어요. 다시 문을 잠궈야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간수가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이들이 옥문이 열린 게 초자연적인 역사일까요?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열렸음에도 나가지 않았던 거.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난철날 말로 구원을 얘기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요, 교회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번 나가지 않은 것 가지고 구원이 전달된다니까요. 복음이 전해졌다니까요. 거기서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충일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충일교회 청년부에 구원이 있다라고 세상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함께 있을 때예요. With you. 같이 있지 못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함께 있지 못하면서,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면서, 그들을 외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이 안 되죠. 이 똑같은 바울과 실라의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감옥문이 빵 열립니다. 우와, 감옥문이 열렸다. 대로로 나가는 거예요. 빵 나가서 니네 봤지? 니네 우리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라고 선포하죠. 간수는 죽죠. 그게 우리가 했던 방식들이에요. 함께 있지 못했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길 바랬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질까요? 왜 함께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함께하는 게 뭐 중요한가? 뭐 같이 있는 게 뭘 중요할까요? 아니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던 신앙의 정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요, 너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너 가서 복음 증거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죠? 오신 목적이 뭐죠?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같이 있으려고 오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같이 있고, 힘든 자리에 같이 있고, 어려움과 슬픔의 자리에 같이 있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선지자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함께 하셨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수천 가지 보여줬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고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하려고. 그분이 하신 건 뭐죠? 그분이 하신 건 뭐예요? 그분이 진짜 보여주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비틀어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여주신 진짜 기적은 뭡니까? 세리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창녀랑 같이 밥을 먹고요. 그분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게 기적이에요. 그분이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도 되는데, 남들은 먼 길을 삥 돌아가는데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말 겁니까? 나는 더러운 여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함께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면 복음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청년부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내 청년 열매들, 나무들, 임원들 함께하지 않으면요, 백날 수련회를 하면 뭐합니까? 백날 집회를 하면 뭐예요? 전달이 안 되는데, 복음이. 이 구원이 전달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중동권 선교를 할 때요, 선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나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중동권, 무슬림권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은 훈련의 양과 깊이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힘들게 훈련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울까요?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마라. 십자가 마크도 보여주지 말고, 십자가는 단어도 쓰지 마라. 크로스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마라.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창피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십자가가 능력이고 복이죠. 그들에게는 트라우마예요. 그들에게는 아픔이에요. 왜요? 1500년대 십자군 전쟁 속에서 많은 십자군 1차부터 7차까지 자행된 십자군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마크를 단 칼에 죽었어요. 중동의 절반이 죽었어요.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개종 안 하면 죽는다. 개종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들의 몸엔 십자가가 있어요. 그들의 방패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마크를 달고 물어봤어요. 너 지금 예수 믿으면 살려준다. 안 믿으면 죽어. 그리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게 무슬림들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에요. 그게 삶을 찌르는, 내 삶을 쪼개는 아픔이에요. 500년이 지나도 그게 안 사라졌어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너무나 크니까, 그들의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말이죠. 혹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가 복음입니까? 아니요. 믿으면 천국 가. 이게 복음입니다.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요, 야, 믿으면 천국 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욕하고 불쌍하게 보는 유럽의 교회들 있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그쵸? 유럽의 교회들이, 특히 독일 교회가요,
우리가 이거 보는 성경들이 다 독일 성서공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이고요. 이게 슈투트가르트에서 다 번역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이 없으면 종교개혁이 없었죠, 사실은. 개신교의 본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독일이죠. 근데 거기에 교회가 많이 무너졌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요 되게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요,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요, 독일의 교회를 살려보려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심지니까요. 근데 독일의 교회들은 문화화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교 신앙이 종교화돼 있지 않고 많이 문화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중보합니다. 대화합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독일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해요. 야, 여러분들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 예배당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독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왜 예배만 합니까? 여러분, 시리아의 난민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유럽에서 유일하게 받아준 나라가 독일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그들의 삶과 정신 속에는 예수의 정신이 있어요. 메르켈 총리가 독일들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지금 퇴임했지만. 그래서 유일하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난민을 받았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독일의 힘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국민들이 여러분들은 왜 한국 교회는 예배만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린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은. 왜요? 함께하지 못한 세월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이번 청년부 주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웃사이드입니다. 이게 주제가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 임원들이 저한테 정해서 왔어요. 주제를. 청년 임원들이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부 예배가 뜨겁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뜨겁고 좋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향유하는 복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목사님, 이제 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왔습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수련회가 아웃사이드라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 금토일 실시되는 수련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깥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선포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이제부터요 충주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픔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청년부가 이제 구두적인 복음의 전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충주 땅과 함께 할 겁니다. 충주 땅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스크를 2,000개 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기부해 주세요. 청년부의 이름으로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빼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주청소년 센터에 마스크를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늘 이번 청년부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밀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충주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이 전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를 처음에 설명을 안 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준은 뭐죠? 뭘 해야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함께한. 잘 들었네요. 좋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렇죠? 졸면 안 돼. 졸면 안 됩니다. 딱 붙잡아. 졸리면은 딱 힘을 줘, 몸에. 자, 그렇죠. 네. 함께함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렇죠. 그냥 같이 있는다고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은 전달될까요? 어떤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복음이 전달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볼까요? 24, 25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는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드렸더라. 자,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서 찬송했을까요? 탈출하려고요? 아니요. 그랬으면 문 열렸을 때 나갔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기 나갈 생각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탈출이 목적이었으면 그들은 감옥에서 문제였을 때 바로 나갔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뭐가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감옥에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감옥에서 나가려고 안 했어요. 감옥에서도 예배하려고 했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복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까요? 아마 대답을 잘할 거예요. 청년들, 예배가 뭐죠?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저희 거의 북한 공산당처럼 교육하거든요. 계속 얘기합니다. 외울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새신자 2주차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날 얘기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고 예배가 아니고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걸 예배라고 하고 어떤 걸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까?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죠. 설교가 없어도 예배예요. 사도신경을 빼면요,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요. 사도신경을 빼도 예배입니다. 찬양이 없으면요, 그래도 예배입니다. 주기도문을 안 하면요, 그래도 예배예요. 헌금이 없으면요, 아니요, 다 예배입니다. 근데 뭐가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못 만났으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만 지킨 거죠. 예배라는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진짜 예배는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복음이 전달되는 두 가지 조건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줍니까? 우리가 복음을 준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요. 복음은 나에게 없죠. 우리가 다 아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복음을 뭐 한다고요? 전한다고 하죠. 복음을 준다고 합니까? 내 안에 내가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남한테 줍니까? 아니요.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너무 그랬어? 동작이? 하지 말까요? 좀 창피해. 청년부에서 안 그러잖아. 하지 마. 그렇게 조심해서 할까요? 알겠습니다. 하게 해주시지 왜.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예수를 소유한 사람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죠. 언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죠? 예배 때 소유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배 때 만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시다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너랑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예배 때 깨달았어. 너와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너 교회 안 가면 혼난다. 너 교회 가. 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창녀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남들은 다 욕하는 거, 왜 저런 더러운 집에 가냐, 그냥 가서 삭개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야 내가 니네 집 갈게.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으면 누가복음 16장이요 급히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나무에서. 여러분, 나무에 그 작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어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나요? 좀 어렵겠다, 그죠?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내려오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다 해줘. 그죠? 내려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내려올 때는 무섭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다 했어요? 급하게 내려왔대.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복음의 구두적인 전파를 듣고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몰랐지만 내 삶의 어려운 순간, 힘들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그분이 나한테 신명아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신명아 내가 너 사랑해, 같이 있자. 그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어요. 24편 4절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걷고 있습니다. 힘들게 걷고 있어요. 거기서 상식적인 얘기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거기서 꺼내주는 게 맞죠. 야 그만 걸어라, 거기 가시밭길이야, 잘못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만 걸어. 야 평탄한 대로로 가라, 내가 능력 있으니까. 그게 맞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요, 시편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또 계속 볼까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서 꺼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꺼내주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가시밭길로 들어왔어요. 그걸 같이 걷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꺼내주면 되지. 아니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고난을 당하며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있고요, 거기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이 많죠. 힘든 거 많잖아요. 근데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흥신소가 아니잖아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죠? 네, 아플 수도 있어요, 몸이. 근데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고난이 있죠. 물질이 안 채워질 수도 있어.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요? 힘들지. 빈털털이야 나는. 근데 그분도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빈털터리로 사는 거예요. 나랑 같이. 그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에요. 간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저기에 구원이 있다.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저들이.